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감사 안에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어두워진 데 있으면 밝혀주시고 더러운 데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주일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게 해주셨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어떤 거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그저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자기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의 명예보다 예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제자의 길이라 하는 것을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저 힘들다고 해서 우리 십자가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선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왠지 죽어져야 되는 것, 또 부인해야 하는 것, 참고 견뎌야 되는 것, 손해를 봐야 하며 희생만 해야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것만은 아니죠. 십자가에는 분명히 죽음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도 있어야 하고 고난도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대해서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는 단지 죽음의 표가 아니라 생명의 문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단지 고난의 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의 표로 세우십니다. 단지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죠. 예수님 안에서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낙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으로 보기에는 낙심할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험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해가고 있고요. 환경도 더 어렵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지칠 때가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삶이 더 어려워질까? 왜 우리의 몸은 더 늙고 약해질까? 더 아파올까? 왜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나? 왜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여전히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뭡니까?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었고 사방으로 답답한 일들도 있었고 핍박을 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고,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그것은 이 현실들을 부정하는 낙관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믿음의 고백이죠.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본문의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바울은 현실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겉사람은 후패한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육체, 아니면 외적인 형편, 보이는 조건들을 포함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후패할 수 있어요. 후패합니다. 우리의 몸도 노쇠하고 있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세상의 형편들도 늘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갈수록 더 피곤하고 더 복잡하고 더 버티기 어려운 시대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새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어졌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새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후패하지 않고 반대로 깨끗해지고 강해지고, 이것이 진정 현실입니다. 후패한다는 것은 현실의 일부분일 뿐이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다. 진정 현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겐 현실이 더 있다. 그 현실은 뭡니까? 우리의 속은 예수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은 바깥 조건들이 좋아져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기쁠 수 있고, 형편이 좋아야 감사할 수 있고, 일이 잘 풀려야 평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행복하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또 소망하는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바깥 사람이 약해져도 속은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중요하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해서 나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헛되게 텅 비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이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하게 상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약해져도 속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몸은 약해질 수 있고 환경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더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더 깊은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소망은 더 천국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전제하에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질 때, 예수님을 위해서 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십자가는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함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에도 그러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십자가와 죽으심은 그 목적이 아니죠. 새 생명을 위한 통로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 한 알의 밀이 죽었으니 그 끝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알이 한 알의 밀이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자존심이 죽어질 때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욕심이 죽어질 때 거기서 예수님의 평강이 열매 맺게 됩니다. 내 뜻을 꺾고 맡길 때 거기서 예수님의 뜻이 열매 맺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질 때 거기서 새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 생명을 일으키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다라고 우린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보면 실패라고 생각하겠지만, 패배라고 생각하겠지만, 힘없이 짓밟힌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그리 보지 않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4절 15절 말씀을 읽으시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패배와 같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결국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것을 도말하시고 제해버리신 것입니다. 세상 눈에는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었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데 그것을 잠시 받는 환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긴 시간의 환난 같은데 잠시다. 그리고 결코 쉬운 고난이 아닌데 그것을 경한 것이다. 곧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고난 자체를 가벼이 여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비교하는 대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고난보다 더 한없이 큰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곧 아버지의 뜻의 성취와 구원의 완성과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또 십자가를 참고 개의치 아니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눈물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눈물로만 끝나는 길은 아닙니다.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영광이 없는 고난도 아닙니다. 잠시 후퇴하는 길일 수 있지만 결국 새 생명과 영광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 형편이 편하고 좋다면 기뻐하기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기쁨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기쁜 것이에요. 일이 잘 돼서 기쁜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해서 기쁜 것도 아니고. 왜? 그런 것들로 기쁨으로 삼았다면 마귀 사단은 그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변치 않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왜?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 것에 마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세상 것에 기쁨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면, 십자가 우리가 앞에 못 박히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잠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3장 말씀을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열매들이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도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후패할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더욱 커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저 우울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기쁨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일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쉬운 길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옛사람이 못 박혀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도 봅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어둡게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는 죽음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뒤에는 새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환난 뒤에는 영원한 영광이 더욱 크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겉사람의 후패 뒤에는 속사람의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여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피폐해져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더욱 커집니다. 삶은 점점 힘들어져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고, 몸은 비록 약해져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의 표징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의 표징입니다.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과 그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시는 우리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분명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그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일 뿐인 것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영원한 약속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잊지 않게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오히려 기뻐 감사를 예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도록 항상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